자, 이제 마음을 모아서 2020년 13번째 3월 5주째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히 또 특별히 사순절 5주째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부한 자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순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큰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이여, 사순절 5주째를 맞이하며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 또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세례받고 금식하며 광야에 시험받으신 그 40일간을 되새겨보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가져가 보려 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운데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이곳저곳 또 자고 우면하는 자는 남은지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래도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갖 위험한 징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마음 믿음 보시고 은혜 나려 주실 적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영광과 지존하심을 드러내 보여 주실 때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생수가 강물같이 샘물같이 부어지는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찬송가 2장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78장 부르시니 조수정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따라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따라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따라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내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따라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보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면서 저희들 자신의 어떠한 이익과 욕구를 채우기는 분주하였지만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이 청결해지는 자로 경건히 생활할 수 있는 자로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누구나 불안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더욱이나 늘 푸른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지금까지 늘 봉성지 않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뜻에 따라 복음 전하시기 위하여 선교사에게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이 여기시고, 언제나 주님 동행하심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심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의술이 미약한 그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 못하게 주님 방패망이 되어 선교사에게 자리를 얻게 하시고, 선교사님 가족의 자녀들도 항상 영육에 건강하시고 항상 들려오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만 믿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세워진 사자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귀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자로 함께한 모든 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모든 자의 영이 새롭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순절 5주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신약 57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식사할 겨를도 없이라는 제목입니다. 화면 바꾸세요. 코비드-19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셨고 또 임해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화요일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3일날 유튜브로 통해서 유튜브 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요일날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 화요일 낮에서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후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하게 되죠. 평상시에 안 하던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일째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똑같이 여러분은 안 오시더라도 여기서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같이 통속으로 기도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빼고 제가 통째로 합니다. 또 그러니까 또 월요일, 화요일에 새벽 기도 때 또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친 김에 이번 기회에 성경을 90일 동안에 성경 일독을 하자 해갖고 성경 통독에 들어가서 지금 3일째 또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것 가운데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또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범한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것도 많이 느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 오시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같이 식사하러 또 가시기도 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데 가서 커피라든지 좋아하는 걸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웃고 떠들고 모이고 또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 가든지, 아니 또 교회를 오시든지 뭐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영적인 대화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죠.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떨어져 있고 혼자 있는 듯해 보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하고만 느끼게 있다 보면 오히려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전에 그 마산교도소에 제가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교도소 재소자에게 제가 찾아갔던 적이 있죠. 근데 성도였는데 그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단절된 곳에 있다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못 느꼈던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 식탁의 자리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목사님하고 마산교도소에 이제 설교도 하고 빵과 우유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그때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게 되는 것도 한 400~500명의 재소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메시지를 툭 던지는 메시지마다에 화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 반응이 굉장히 우렁차고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기로는, 와, 여기 있는 분들 그대로 해갖고 세상 나가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지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뭐 별로 바쁘게진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혼인식이 있었죠. 김해에서, 장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그 혼인식에 그 한창 바이러스가 지금도 마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보게 되면 내심으로는 날짜는 정해놨지만은 이것을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왜? 시끄러우니까, 또 전염,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가 그만두라 할 입장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신부 측에서 연락이 오기로는, 목사님 다른 하객들이나 주박이도 아무도 안 와도 좋습니다. 신랑 신부하고 목사님만 계시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그런 은혜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또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암 사투하고 있는 우리 또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반 뭐 차도 한 번 하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신방도 한 번 못하고 그냥 뭐 그저 이래 다녔었는데, 막상 그 검사를 올라갔는데 폐암 사기가 된 겁니다. 또 그러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일부를 채취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폐암 사기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항암 치료 외에는 없다. 자, 이때 이제 전화 연결이 되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전화 통으로도 기도하기도 하고 떨어져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그 마지막 결과는 이제는 항암 치료 안 해도 되고 그 안에 약물 치료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이 상태가 일어났다 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자주 접하지를 못했지만 목사님의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소중한 걸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것을 또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는 것 같으면, 어떻든 닥쳐지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말미암았는데 보게 되면 그 이면에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게 될 적에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되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는 것 같으면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게 되게 되는데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는 것 같으면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역사를 곳곳마다 일으켜버립니다. 중풍병자 고치고 무등병자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 10병 그냥 순식간에 고쳐버리고 많은 이들이 모여 물이 되어 이제 주 앞으로 나오기를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1장, 2장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 택하고 오늘 3장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 단어 원어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상황 한계가 아니다. 또 밥이나 식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한계,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거를 응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식사할 겨를도 없다. 왜? 무리가 다시 모여들므로. 무리를 떠나서 고쳐주고 했는데 또다시 동선을 옮기셨는데 또 그것이 무리지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할 겨를이 없이 하다가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응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다가 21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21절 보면 예수의 친족들 하게 되면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붙잡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붙잡으러 왔느냐? 그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이 미쳤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영어본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마음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Lost his sense. 그의 감각이 잃어버렸다. Out of mind. 마음이 정신이 나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모나 그 가까이 있는 자들하고 가까운 자들이 너가 아들, 당신 그 조카 예수 그 미치더라. 왜? 덕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만 가는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귀신 소리 내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쳤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이 듣거나 부모들, 주부모를 해봤자 이제 요새 말이야죠. 그거 듣다 보니까 예수가 미쳤으니까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동생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고 그리고 제2의 고향이 됐던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달려오듯이 온 겁니다. 그럼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51km입니다. 50km 정도가 되는데 그 50km는 우리 거제에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고성을 지나서 당황포까지 가게 되면 정확하게 51.4km 나옵니다. 딱 그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그때는 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뭐 걸어서 오는 겁니다. 빠른 걸음으로 쉬지도 않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상당히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이제 붙들어 가지고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포함합니다. 이 보게 되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뜻은 뭐냐는 것 같으면 네가 아는 것이 옳고지를 않다. 예수님이 아는 사역을 갖다가 영 폄하시키고 비하시키며 그리고 그 정권을 가진 자들이 권력의 힘으로 오히려 짓눌러 버리라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 조직적 이 방해가 있죠. 오늘도 뭐 보건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2번, 3번이 이제 전화가 옵니다. 먼저 7가지를 제시해서 이거 하지 마라. 물론 협조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게 되면 귀에 대가지고 안 그러면 이마에 대가지고 발열 체크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 손으로 소독하시죠. 그리고 마스크 써야 입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앉은 자리에 오늘 보게 되면 좀 많이 띄엄띄엄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2m 거리 유지가 사진, 어떨 때는 사진 촬영도 하게 되기도 하고 교회 내 들어서 슬쩍 보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가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모여서 식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점심 식사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묻었던 자리 소독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하나 또 첨부되어 있냐면 명단 작성해라.
참여연자들 명단 작성해라. 그리고 거기 요청하게 되면 다 보여줘야 된다 하는 이것입니다. 서서히 뭐냐는 것 같으면 또 그러고 난 다음 그것 정도만 아니고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무슨 일이 있거나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 같으면 교회 폐쇄시키겠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 완전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는 것 같으면 모이는 것 자제하고 흩어져가고 가능한 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종교 탄압이 된다는 것이죠. 독일의 그 메르켈 여 총리가 이런 그 발표를 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국가 간 서로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고 도전이다. 어쩌면은 세계의 60에서 70% 사람들이 전부 다 감염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국가로서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각자 도생하라는 것입니다.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독일에서 했다는 것도 그것도 이상스럽습니다만 어떻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냥 그저 시키는 대로 뭐 오늘도 보게 되는 것도 뭐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것도 뭐 그대로 해야 되고 오시라 소리도 못하고 그래 가야 되느냐. 예수님 보고 좀 미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미치다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봐야 정상입니다. 오히려 안 들어보는 사람들이 비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심령의 뜨거운 것으로 인해 가지고 좋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주가 되고 구세주가 되시니까 어디서든지 자랑하고 증가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는 것 같으면 인격적으로 그리고 교양학적으로 안 그러면 도덕적으로 하게 되는 건 이 사람은 미친 거 아닙니다. 어찌 보는 것도 우아하게 교회 다니네 이런 표현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 때 부활한 것도 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것만 가져가지 예수님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사순절이 있든 오순절이 있든 내하고 상관이 없다. 좀 그러니까 덤덤하게 성경책 가지고 주일이 되게 되면 가야 되나? 내 일 바쁘면은 내 일 보고 하는 그런 자들은 미칠 리가 없습니다. 자, 미치려는 것은 어디까지 미쳐야 되느냐? 이 19세기 가장 최고의 그 복음 전도자는 무디 목사였습니다. 저 무디에 대해서 따르는 그 표징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TP가 따르는데 T라는 것은 테스티드. 그러면 처음 했다,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프루트 하게 된 것 같으면 프루프트 하게 되면 이것은 증명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체득됐다. 그리고 증명이 됐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만난 예수는 이렇다 하고 곳곳마다 가는 데마다 무리가 되든 개개인이 되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무디를 보고 크레이지 무디, 무디는 미친 자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벨릭스에 있어서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1, 2차, 3차 전도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체포돼 버렸죠. 그럼 그 체포돼 가지고 그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베스도가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26장 2절에 나옵니다. 이 바울을 보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너는 예수 때문에 미친 자다. 그런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미쳐져 있는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현장마다 복음 전가합니다. 복음 전하다 보니까 주님이 대신 나타나시고 현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귀신은 떠나가고 아픈 자는 치유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지금도 예수에 미친 자, 예수쟁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는 것 같으면 예수 전가합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전가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전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 있게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그걸 전하다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미쳤다, 잘못됐다 라고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안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의지적으로만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언가 사고가 있어지게 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하죠.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미치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흔적, 그 다음에 상처 그런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 아사스의 성자 프란체스코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엄청난 갑부 부잣집 아들인데도 예수의 사랑의 화살을 정통을 한 방 딱 맞추게 되니까 그 좋은 의복, 좋은 환경이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맨발에 새끼띠를 띠고 머리를 불에 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면서 그냥 예수 복음제라고 다니면서 찬양하는 그런 자로 살게 되죠. 피가 뚝뚝 흐르는 예수 상을 목에 피가 떨어지는 그 상을 안고 한없이 통과하던 데레사 수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이 흘리는 피가 내 영혼을 건지고 내 육체를 영원히 살려주기 위해서 그 흘리신 십자가의 피다라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였던 그런 데레사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단절이 지금 급격하게 크고 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지 않을 이미 두고 그 다음에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나라와 나라들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대륙은 대륙, 개인은 개인별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을 입국 금지시킨 나라가 160개국이 넘었습니다. 다른 나라, 유럽 나라 모든 나라도 전부 다 이제 문 딱 걸어 잠깁니다. 어제 그 신문에 보게 되니까 인도의 한 경찰이 경찰봉을 들고 전부 다 그 인도의 총리가 이제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집 밖에 나서 돌아다니다 거기서 몽둥이를 패가지고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몽둥이를 뚫어 패는 장면이 그 신문에 사진이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그 집에 있으라는 겁니다. 나오지 말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 국내에서 들려주는 소식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기이한 소식도 많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N번방 들어보셨습니까? 신문에 보도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뭐 또 박사방 뭐 방 이름 넣기도 하고 무슨 하여튼 방을 뭐 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앞에 있는 사람은 또 이름이 깎아십니다. 이름도 희한하기도 하고 또 아침에는 또 뭐며 여기에 가입된 사람이 26만 명입니다. 성노예, 성착취, 미성년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람에 전부 다 추적 조사한다고 하니까 40대 하나는 한강에서 뛰내려 자살해버렸고요. 또 한 사람은 미리 막 경찰서에 미리 전화를 하고 내가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이랬대 내가 또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하여튼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단을 시켜 나가는데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마스크 지금 앞쪽에는 안 쓰시고 뒤쪽에는 주로 많이 쓰셨는데 이 마스크 이것도 종류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보건용 마스크라 해가지고 KF80, 그 다음에 94, 99 이렇게 나오는 그 종류가 있는데 KF는 코리아 필터입니다. 코리아 필터의 약자인데 이거는 뭐냐는 것도 비말이나 이런 것들이 전이되지 않고 내한테 침투될 수 있는 것을 갖다 막아줄 수 있는 쪼밀쪼밀한 게 남바가 많은 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건용은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산업용은 뭐냐 방진용으로 동그랗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산업용 마스크로 쓰는 거. 또 그 다음에 덴탈 마스크라 해갖고 의료용으로 또 나오는 마스크가 있어요. 의사 간호사들이 주로 쓰는. 그것만 있는지 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면 마스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써서 면 마스크 빨아서 쓰기도 하고 입안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거. 그리고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찍어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거제나 통영 이쪽으로 가면 마스크 안 하고 돌아다니는 일반적으로 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 마스크를 구입해 사가지고 써야 되는데 살려도 못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누구냐는 것 같으면 이 이주민 노동자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이게 무직이잖아요. 이게 자기들의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는 것 같으면 주민등록을 냈거나 안 그러면 주민등록 표를 가져가야 이게 1인당 2장씩을 주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들은 호적이 없습니다. 그건 살해도 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공적 마스크라 부르고 사회적 차별이라고 써라. 이병헌 씨가 나오는 이 CF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보스웰리아로 부르고 프롬바이아라고 써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뭔지 아는 것도 관절 연골에 좋은 약인데 그 회사가 어디냐면 프롬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프롬바이오에서는 프롬바이오에서 만드는 회사에서 나오는 보스웰리아라는 약이 그렇게 그만큼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를 때는 그래 부르고 쓸 때는 그래 써라. 공적인 마스크라 불러놔놓고 쓰기는 뭐냐면 사회적 차별이라 쓰라는 이런 소리까지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긴장하고 두렵고 어려운 그런 지금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 보게 되면 그래도 또 한편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는 소식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고통 가운데 그 이면에는 예비된 은혜도 있듯이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모든 산업이 공장이 돌아가는 것이 축소되거나 문 닫거나 된 겁니다.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뜨지를 못하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이 차단시키니까 비행기가 쉽니다. 그러니까 탄소가스 배출이 현저히 줄어버립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뭐냐면 공기가 지구촌 공기가 맑아졌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도 훨씬 줄어들어가지고 오히려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확연히 드러나기도 하죠. 어제 3월 28일 저녁 8시가 되게 되는 것 같으면 WWF라는 이 세계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월드 와이드 펀드라는 건데 세계 자연 기금, for nature, 자연을 위한 세계 자연 기금을 만드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뭐냐는 것 같으면 1년 중에 3월 28일 저녁에 딱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는 것 같으면 1시간 소등하자. 전 전력을 다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소가스를 가능한 줄여보자. 그 나라가 186개국이 18,000여 곳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해가지고 그 행사를 합니다. 자연을 살리려 하는 이들은, 자연을 회복을 하는 이들은 그리 가고, 모르는 이들은 탄소가 배출되든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이들, 지금 상반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할 때 금식으로 출발했어요. 저 금식으로 출발했는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갖다가 살아계실 동안에, 안 그러면 공생의 30년은 잘 기록이 없으니까 공생의 3년 동안 기록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제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식사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가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대접을 받아야 되고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음식을 가득 차려져 있으니까 드시려고 하죠. 드시려고 할 즈음에 문제가 딱 생깁니다. 어머니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될 것을 자기 아들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아들,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은 맛있게 식사를 하시다가 순식간에 그 식사를 더 이상 연결시키지 못해버립니다. 왜? 중단이 돼야 될 위경에 처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일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잔치가 이어지게 하는 것. 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바로 잔치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그리고 이어지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그분은 움직이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 있는 대로 다 모아라, 6개 모아놓고 물 9가지 채워라, 채우고 떠다 주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버립니다. 더 이상 예수님 식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세례 집에 들어갑니다. 세례가 초청을 했어요.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그 장로 집에서 파견을 받은 이들이 눈이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나 계속해서 쳐다보고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하는 편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하고 식사를 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그 비하하고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밀밭에 안식일에 밀을 따먹느냐? 왜 당신들은 식사를 하게 되지 손도 씻지도 않고 그렇게 먹느냐? 등등을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추적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먹어도 탈, 안 먹어도 탈. 세례자 요한은 뭐냐는 것 같으면 금식을 늘 자주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금식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분도 뭐 계시는 줄 압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어차피 아침을 안 먹으니까 자동 금식이고 금식이 그냥 습관화돼 버린 거고요. 좀 그러면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조금은 음식을 줄여보고 기름진 음식을 한번 빼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런 그 세례자 요한은 금식을 자주 했죠. 금식을 하다 보니까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자주 안 먹으니까 제자는 귀신 들린다. 안 먹으면 귀신 들린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뭐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참 술 마시고 놀고 하는 거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해버립니다. 예수님 보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그대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름대로의 그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이 한 군데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시게 되죠. 식사를 하게 될 적에 그 뒤로 된 죄인인 한 여자가 쑥 들어와 뒤로 돌아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곁에서 뒤로 싹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발등에 흘리고 난 다음에 그 발등에다가 자기 머리칼로 씻습니다. 예수님 지금 식사하시려 하는데, 아니 식사 이제 막 시작을 하셨는데 한 여자가 뒤로 돌아와가지고 느닷없이 집에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눈물 떨리고 발등에 떨어진 걸 자기 머리에 들어가고 말을 씻습니다. 그리고 씻으신 팔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리고 가져왔다 향이 옥합을 깨다가 예수님 발에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식사가 되겠습니까? 온 시선이 집중되게 되고 엄청난 분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식사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안 그러면 예수님의 동선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은 여러 나옵니다만은 한 번도 제대로 앉으셔가지고 편안하게 식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다. 식사할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게 식사를 한 경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다가 갈릴리 출신이니까 다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갈릴리 가면 뭐합니까? 고기 잡아야 먹고 살죠. 그래서 배를 띄워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빈배를 가지고 터득 들어오죠. 이제 건물 쓰셔갖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건물 싣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죠. 밤새도록 잡았으니까 흙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턱 나타나시가, 얘들아 너희한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배를 타고 나가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곳이든지 그 앞에 살아계실 적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명령을 주시게 되게 될지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라. 오른쪽 방향으로 가서 거기서 그물 내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또 따라서 배로 다시 나가가지고 오른편에 그물 내리는데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혀버립니다. 굉장히 기쁘겠죠. 밤새도록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한 방 내리는데 그냥 고기가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는. 자, 그래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니까 기분은 이제 업됐죠.
그런데 배는 굉장히 고픕니다. 밤새도록 먹지를 못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해가지고 그 있는데 가서 보니까 주님이시고, 주님이신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숯불 위에다가 고기를 생선을 딱 놔놓고 그리고 떡까지 딱 준비해놔가지고 뭐라 그러냐, Come and eat breakfast.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은 다 차려놓고 자기가 살아계셨을 적에는 한 번도 제대로 식사하다가 무슨 사건 생겨서 못 드시고, 또 뭐 드시려 하더라도 뭔가 상황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되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자기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를 믿고 따랐던 그 자들, 믿음 버리고 다 도망가기도 했던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숯불에다가 생선까지 구우셔가지고 그리고 떡까지 준비를 왔습니다. 배고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실 적에 이제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자기들이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이제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던 그분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상황이 어렵고 고나고, 그 다음에 산업이, 안 그러면 개인적인 삶이 깨지고 무너져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쫓아가는 그 자들, 대충 믿어도 때에 따라서 영 믿음이 아닌 것 같아도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한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여전히 곁길 가고 있는 나 같은 자에게도, 여러분 같은 이들에게도 주님은 때가 되는 것 같으면 나는 못 먹지만 너희들은 먹어 하고 밥상 차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믿는 믿음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보라. 네 믿음 네가 알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나는 이렇게 한다. 모든 것 희생하고 다 내주시나 않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도 지금도 믿는 믿음 때문에 때에 따라 피하기를 내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그 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먹고 살고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니도 저 모르는 사람들,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니네외에 12만 명이라는 믿지 않는 이들이 있지를 않더냐. 너도 가서, 안 그러면 초청을 해서라도 밥상 차리죠.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나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베푸는 하나님의 테스트라 이를 받아들이시고, 그 배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마어마하고 그레이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믿고 따른 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그리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뒤에서 도우시고 곁에서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사순절 마무리 잘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 함께 힘껏 날개짓을 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동선이 바쁘고 급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주님은 여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불 위에 생선까지 구워주시고 떡까지 준비해서 와서 먹으라 하시는 자비와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사순절 기간, 남아져 있는 기간 동안까지 나름대로의 주 따라 말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날에 그 새벽을 깨우며 영광의 찬미를 드리며 힘차게 이 세상을 날개짓히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때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러한 은혜의 바늘 가운데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그 공로를 어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영을 동원합니다. 하나님 코비드-19 가운데서도 그래도 보듬어 주시고 안위함을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주일날 그래도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영을 드립니다. 구역으로 모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또 감사의 조건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앞으로 순조로이 될 것, 잘 될 것 기대하면서도 드립니다. 주일날 주일 헌금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공물을 바치면서도 드리고 또 개인적인 축제이 있어도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도 드리고 각양각색 11조까지 드린 이 예물 하나님 즐거이 받으시고 곱게 바친 손길 꼭 기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간이고요. 신앙카드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고 별도 공고가 있기까지 계속해서 11시 공예배가 유지되게 됩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재직이 다음 주에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저도 조금 더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일남전 때 소독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53분이 됐는데 요 나가는 유튜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러닝타임 몇 분 되면 38분 안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막 이래 좀 나갔는데 이게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참 우습고 쪼잔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걸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방송 용어가 좀 떼져야 되고 안 그러면 경상도 말 막 이렇게 하고 사투리도 쓰기도 그러는데 그게 조금 절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도 보면 앞에 조명이 깨져갖고 눈이 막 바뀌기도 하고 지금 이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마 그제 지역에서 이 하는 교회가 지금 고연하고 신년밖에 없습니다. 중국에도 이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시차례 알아보니까는 시차례에 우리 김승호 목사님 이걸 하시는지 그까지는 몰랐는데 다른 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래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이래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그런 아까도 그랬지만 은혜를 예비된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을 하시고 힘들어서 이동하지 못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사도 나누고 때때는 막 얘기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더라도 그 못하는 이면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늘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삼성가 5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예배 끝내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일상들 상황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기를 다짐하는
우리는 푸른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삶 위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으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 생기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한 주도 제 이름으로 세상을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때 열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에베네젤의 손길 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